에 와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좋으셨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드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특별히 제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별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불이 나면 캐나다는 그 1순위로 누구를 구하죠? 애들을 구한대요. 그 다음은요? 노약자. 그 다음은요? 여자. 그 다음은요? 네, 강아지를 구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은 알아서 나오겠거니 뭐 이런데요. 제 이 말을 듣고 가뜩이나 한국에도 그런 농담 있잖아요. 왜 뭐 60대 되니까 밥 달라고 했다가 맞고, 70대 때는 아직도 숨 쉬냐고 맞고, 80대 됐더니 친구들은 저기 산에 있는데 너는 왜 여기 있냐고 맞고 뭐 이랬대요. 뭐 가뜩이나 그런 얘기 듣고 또 캐나다에 와서 이런 정말 애완견보다도 못한 존재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웃긴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웃기면서 슬프다를 애들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프다 그래요. 우프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흔히 말하는 이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 개맛도 못한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맛도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어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나, 그러나 또 그러한 그 치욕적인 얘기 속에서도 정말 끝끝내 그 예수님 붙들고 갔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제 딱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서 이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좀 같이 볼 겁니다. 어느 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 예수님을 이제 막 소리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앞부분,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거의 똑같이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에 23절 보니까 뭐라냐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맹인과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들은 막 그러니까 외쳤을 때 이제 막 사람들이 쟤들이 조용해 막 시끄러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완전 외면하십니다. 못 들었다, 진짜로 못 들은 게 아니라 들렸는데도 못 들은 척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여자가 23절 뒷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서 이렇게 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했으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내소서. 만나서 빨리 어떻게 조치 좀 취해 주시죠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라는데 어쩜 이렇게, 그것도 요즘 같은 현대에서 하필이면 또 누구를 지금 무시한 겁니까? 여인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남녀 평등 사상을 거론되면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다른 치유의 역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 하필이면 여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셨는가? 그것부터 좀 오해를 넘기고 가자는 거죠. 자,
성경을 볼 때 앞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게 15장 21절, 그러니까 중간 부분인데 앞에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15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원래 모세 오경에 따른 율법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게 정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뭘 꼬집으시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손 씻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고 일어나요. 너네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냐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핵심을 콕 찌르세요. 그게 15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하면서 4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 6절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율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에 있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5계명 10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고 또한 모세의 율법이 그것에 파생돼서 아주 디테일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소출의 일부를 이제 부모에게 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포도밭에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포도밭에.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 밭은 하나님의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소출을 부모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밭에서 나는 소출의 일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 안 드리고 자기가 얻으면 되는 거,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이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쓸데없는 전통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으시는 것이 바로 이 15장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급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지금 이 여인을 외면하시고 여인에게 정말 매몰차도록 이렇게 멸시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그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역사를 마치 누구부터 보라 그러는 것입니까?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게 너네 이 여인 보라 이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은 이 여인은 좀 미안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이 여인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잘못된 그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두고 보여주고 싶었던, 들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아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너를 내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냐? 예수께 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앞부분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벌써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경외의 표시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아예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리는 건 최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엎드리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개만 또 못하다 이거죠. 차라리 너에게 줄 게 있으면 개에게 차라리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이곳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모욕입니다. 뭐 안 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아마 조만간에 법원에서 뭐 날라올 거예요. 고소장 해가지고 출석하라고.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우리가 너무 쭉쭉 읽어나가니까 그런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요, 정말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에게 삿대질을 하고 쌍욕을 하고 아마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만다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게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멋있는 여인이에요. 제가 타임머신 하면 조금 이상한데 정말 이 여인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냐?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적인 풍습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 부자들 유대인에게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외환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이제 먹다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염이 길지 않습니까? 그럼 먹다 보면 수염에 이렇게 음식이 묻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뭐 보통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지금은 휴지로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빵이 있죠, 빵으로 이렇게 닦았대요. 예. 이렇게 국물 같은 게 묻으면 빵으로 닦았대요. 빵이 그걸 흡수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빵을 식탁 밑에 이렇게 주면 예,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개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풍습, 그게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그거를 지금 현재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부유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풍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부자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게라도 그 예수님은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다고 하던데 그 개에게 빵을 주던데요. 쉽게 말하면 나를 개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들도 빵 얻어 먹는데 나도 달라 이겁니다. 그 빵이라도 달라 이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 이겁니다. 이야, 정말 이 여인을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정말 아주 모욕적으로 바닥까지 가게 만드셨겠지만 정말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유한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정말 천국 문턱은 고사하고 지옥에 가도 모자를 그러한 그 부패한 제사장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여인은 일침을 가하는, 두고두고 평생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대단한 여인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이름도 없는 이 여인 하나가 이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드는 게,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냐 이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이 모욕적이고 정말 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바닥, 아니 정말 땅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럭이라도, 아니 빵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줬습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겐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자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용하다는 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했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내 딸이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엄마는 차라리 내 목숨을 갖고 가고 내 딸이 건강해지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뭐한 게 뭐 있겠냐라는 심정이니까 이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그 정도의 간절함. 위기 속에서 극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군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위기 속에 드는 생각이 자살 충동이래요. 자살 충동.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그 용기 갖고 살아야 되겠다. 목숨보다 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차라리 내어놓고서라도 딸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엄청났다면, 우리들이 과연 그 간절함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오늘 그 간절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간절함의 역사가 있다면 부스러기가 아닌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을 보아라 라고 했던 그 대상,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 이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겐 지독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 지독한 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 당시에 정말 지독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오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된 건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정말 죄의 계보로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죠, 은혜. 은혜로 그 선민이 되었고 택하심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탄생된 것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고 철저한 자기가 잘났음을, 우리가 잘났음을 드러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의 선민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현대의 선민, 그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시대로 보자면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이 바로 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아닙니까? 지금의 선민은 누구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회개할 게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의로웠거나 뭔가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고백하지만 무엇입니까? 오늘 참 성가대 찬양도 어쩜 이렇게 잘 저 설교랑 맞아 떨어지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적어낼 수 없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과 은혜 받은 우리라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당신보다는 더 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덕분이야,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른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뭔가는 그래도 잘하니까, 내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생기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함을, 이러한 잘못된 이 선민 의식,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하나의 단어에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는데, 27절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제가 이 부스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데, 부스러기 하면 어떠한 여러분 이미지가 드십니까? 부스러기? 먹다 남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다 떨어진 거.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스러기 많이 나오는 음식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였어요. 떡하고 과자. 특별히 떡 중에 배고프네. 콩고물 떨어지는 거 붙어져 있죠? 그 떡 이름이 제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먹다 보면 꼭 떨어져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거든요. 그거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먹는 재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자. 과자가 또 이게 또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봤어요. 과자 부스러기 생기면, 요즘은 뭐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봉지 안에 과자 다 먹고 부스러기 있으면 톡톡톡톡 쳐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끝부분에 탁탁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털어서 먹는 거죠. 예.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그 맛있는 그 과자를 먹겠다고, 예, 그래요.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솔직히 드세요? 과자 봉다리 옛날처럼 톡톡 털어서 이래서 드십니까? 에이,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죠? 안 먹습니다. 떡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너무 그 콩고물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먹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혀로 살짝 핥아 먹는데, 그걸 또 집사람이 딱 봐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목사가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한 번 이렇게 얘기 들 적이 있는데, 그 저희 나이 어른 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참 좀 그래요. 그 부스러기라는 게 무엇이냐? 남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이제 되다 보니까 안 먹게 돼요. 취급 안 해요. 예. 뭐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그 정도로 풍족한 것도 있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내 체면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스러기가 하찮게 여겨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져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를 하찮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부스러기라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고침받을 겁니다. 그 믿음이 이 부스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간절함, 언제적 이야기이십니까? 평생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없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게 주십시오. 맞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가장 좋은 시기에 주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 예전에 항상 기도하셨던 거예요. 넘치고 흔들어. 그 성경 구절을 또 이용해요. 넘치고 차고 넘치고 흔들어,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목사가 기도 받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로 나아가니까 부스러기 달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 여인보다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부족하면 부족했지 잘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우리는 그 고백을 못하는, 왜일까요? 내 자신이 부스러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 불렀던 그 부서져야 하리 기억하시죠?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예.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부스러기가 되지 않으니까 부스러기가 하찮게 보여지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너무 가볍고 값싸게 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것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 하나님의 주신 부스러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러니 큰 것만 구하고 큰 것만 바라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부스러기부터 바라는 내가 되자. 부스러기만이라도 받아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내가 이 여인보다도 못한 믿음을, 그 간절함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 나한테서 간절하게 외치는 게 나오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앞에
욕 먹어도 싼 그 지도자들 같은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스러기를 하찮게 여겼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쓸데없는 그러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어쩌면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나아갔던 그 유대 지도자들,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느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부스러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되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스러기가 아닌 부스러기 그 이상의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